우리가 에스겔은 크게 세 가지 봉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1장, 2장, 3장의 첫째 봉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대에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복인데 그게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우리 교단을 살릴 길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찌그러진 교회, 찌그러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단절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조직 속에도 정답이 없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교회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 세 번째 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죠. 그것이 세 번째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자를 말할 때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죠. 이 에스겔은 포로 중 선자가 되죠. 다시 말하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안여자들의 눈물과 가슴과 그들의 고통을 배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기도 하고 그 교회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 시대에 소망이 없고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조직에도 어떤 인간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세라겠죠. 즉 청년된 30세 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누구의 부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 이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고통과 절망이고 모든 사람들 속에 가정이 쪼개지고 젊은이 포로 잡혀는 이런 절망 속에 하나님 그 시대의 에스겔을 불러서 시대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 그를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 중에 있는 청년 에스겔은 30세였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신생의 꿈을 안고 뭔가를 더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나이에 그런 포로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절망하기 전에 가장 절망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자기가 생존을 몸부림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사람이 시험 들을 때,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죠. 내가 가장 눈물 겪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성을 가지고 수준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가슴 아리 할 때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강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했죠. 그발 강가 그랬죠. 메텔리나 윌리엄 바클리는 이것을 쓸쓸한 색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매일 자주 찾는 곳이 있었는데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야말로 색강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이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그는 그 자리에 깔고 앉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와야 하는데 암담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바라 강가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기도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앉을 곳에 앉아야 되고 우리가 갈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를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교단에 희망이 있고
오늘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1만 2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어떤 조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희망은 어떤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에 제대로 찾아간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라는 아와라 강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은 형을 만나서 대책이 없을 때 죽음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 야곱은 어디 갔습니까? 약곡 강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강가는 어디 있냐? 내가 약곡 강변이 어디가? 내가 자주 찾는 것이 어디냐? 내 속마음을 틀어놓고 내 흘린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에 명함이 달려있고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자주 찾는 것은 그발 강가인 것입니다. 쓸쓸한 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했을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은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면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객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쓸쓸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모사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무 장로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주의 종과 손잡고 장로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교단의 희망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고 세 번째 나타난 것이 뭡니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의 시대입니다. 우리 영역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역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위 말해서 빈 가슴이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신적인 체험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죠. 주의 영이 여기 계십니다. 장로님들 오셔서 하나님 교회 먼저 내가 치리하고 심호하고 앞서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대표기도 하고 교인들을 지도하고 목사님 함께 치리하기 위해서 장로 되셨다. 그러나 먼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장로님들이 시대에 아픈 교회를 붙들고 짜그러들고 찌그러든 하나님의 우리 교단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신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듯이 저는 목회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제 도시에 있는 비산에 바위에 끌어안고 주일 밤만 되면 주일 정예배 드리니까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종일을 1년 생년 내가 하는 것이 뭐 있겠냐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다 뭐 총무님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면 되고 시대 따라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단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저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하고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를 하더라도 저는 큰 기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 가슴 속에 장로님들 가슴 속에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부르짖어야 되겠다. 다시 은혜 자리에 돌아가야 하면은 우리 교단은 여러분 300만 성도 아닙니다. 50만이 떠났습니다. 60만이 떠나버렸습니다. 1만 2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1,100 교회가 다 사그라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계속되면은 더 수십만 명이 교단을 떠날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책임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옷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패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두루마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여기 올라오시라.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아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라, 말씀 은혜 쓰게 하라.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사와 함께 상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데 오늘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15명의 장로님들 한 분 빼고는 다 합니다. 한 분이 누구냐? 한나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장로님, 그분만 빼고 다 하십니다. 예,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대표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기도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엎드리지 아니하고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님들의 한 주간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은혜 못 받으면, 저희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장로님들의 기도에 은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승가 지휘자에게도 새벽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승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도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은 생명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살지 못하는데 무엇을 설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이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65년도 비틀즈가 문역 공연을 할 때 55,000명, 그 당시에 55,000명 모였습니다. 난리 났죠. 지금 BTS 못지않게 난리 났죠. 비틀즈는 천상의 음악가이죠. 그런데 자기가 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성이 일어나고 깔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최절정에서 비틀즈를 해체했습니다. 아시죠? 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최절정에 해체했습니다. 왜냐? 음악하는 뮤지션이 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음악할 수 없다. 해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틀즈는 뭡니까? 레전드 가운데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왜냐? 음악도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골고다에 생각하시면서 주의 종들이 생명을 끌어안고 다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단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성전에서 흐른 물이, 하늘 성전에서 흐른 물이, 교회에서 흐른 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 그랬죠? 실처라는 이 스타벅스의 창립자가 미국에 그 당시에 7,100개 스타벅스의 커피숍이 있었는 모이죠? 그런데 다시 은퇴를 했다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왜 복귀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타벅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커피, 가장 향내나는 커피, 그리고 안온하고 조용한 커피숍을 원했다는 것인데 그날 자기가 만든 커피숍에 들어가니까 샌드위치 냄새나 빵 냄새가 나고 커피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커피숍을 중단시키고 바리스타 교육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의 손실을 갖지만은 다시 커피로 돌아가자. 다시 향나는 커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다목적 기업이 될 정도로 했죠. 왜 그렇습니까? 커피 만드는 사람도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교단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제가 우리 대표회장님 계시네 김준봉 장로님 그때 창원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회 때는 이렇게 앉으시고 그 이외의 모임은 기도원에서 하고 아니면 지하 기도에서 들어가서서 넥타이 다 풀고 통성 기도가 철학 기도면 안 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할애를 뭐냐면 기도원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작정하고 제가 철학 기도 강사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에다가 큰 데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축사, 축도, 법년 다 없애버리고 설교 짧게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 인도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4월, 5월달 되면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하십니다. 저는 옛날 방식을 다 철회하고 기도회로 제가 밤새 인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맺히고 목사 장로 속에 가슴에 성령이 들어가면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정치 5장과 정치 3장에 보시면 목사와 장로에는 라이벌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해프입니다. 목사를 해프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십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목사와 장로에 잡아먹지 못해서 어른된 것입니까? 장로와 장로 사이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에 불어지키고 십자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 눈물이 맺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